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축복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스토리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되고 그것이 손해되는 길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망하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스토리는 좋은 스토리도 있지만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많은 부분에 손실이 되는 것 또한 믿음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 시간에 어디 휴가 가지 아니하고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아니 절에 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끔뻑끔뻑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바보 같은 그 불상의 절하고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들으면 분별이 되고요.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도 그냥 호락호락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내려오면서 잠깐 그 여수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에 잠깐 유튜브에 나온 걸 들어보니까 그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서재를 뭐 교회도 목회도 잘했다고 그래요. 서재를 준비하는 책을 준비하는데 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그 서재에 갔대요. 갔는데 액자가 큰 액자가 3개가 있더래요. 첫 번째 액자 시진핑, 두 번째 액자 김정은, 세 번째 액자 문재인.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도 잘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목사님 서재실에 시진핑이 와 있을까? 김정은이가 왜 와 있을까? 여러분 목사도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목사가 사기치려고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가 누군지를 분별해야 돼요.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같이 다 똑같지 않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 사랑하면서 분별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뭐 돈만 좋다고 돈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사람 좋다고 사람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틀리는가?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고 때로는 양보하는 길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까?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앞에는 쳐다보지 말고 앞만 앞에 쳐다보도 성경 구절은 안 떠오를 거예요. 앞에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무슨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왜 흩어졌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본도 이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그 지역은 전부 다 지금 어느 쪽이냐?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터키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 뿔뿔이 그쪽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흩어졌는가? 성경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못 찾는 분은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 되고요. 찾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찾아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이 죽임당한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안 지키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는데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죽어요.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요. 안 죽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흩어진 사람,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행 가본 사람 알잖아요. 갑바도기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비행선인가 뭐 여하튼 둥그런 풍선 타고 이렇게 가는 거기가 갑바도기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섯같이 돌 무덤 파가지고 했는데 대림구에 가면은 그 땅 속의 지하가 40층 되는 지하를 파고 성도들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 한 7층까지는 이렇게 우리 여행자들이 가면은 성지순례 가보면 들어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0층까지는 무너질 것 같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다 막혀 있어 지금. 미로야 미로.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을 몰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그 안에 돼지 먹이는 우리가 있고 소 먹이는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우물이 있고 그 안에 이 화장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시체 묻어 있는 곳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회당이 있고 그 안에다. 왜 그랬어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만 천국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지쳐있는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손해를 보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도 어렵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도 바닥바닥 싸워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성질 부리고 욕하고 싸워서 뭐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도 핍박받는 것도 욕 얻어먹는 것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필요 없고 격려도 필요 없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양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좀 위로 좀 해주라. 격려 좀 해주라. 그래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모아놓은 땅들, 지은 집들, 그동안의 가축들, 여러분 뭐 흩어져 도망가는데 꿀꿀이가 아니라 음매하는 소를 몰고 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덜렁 몸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데. 죽지 않으려고 나갔는데. 마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목적도 없어요. 막 무조건 도망가다 보니까
가장 깊은 산속,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외진 곳, 그곳을 찾다 보니까 그 북쪽에 제일 먼 곳 터키 쪽에 많이 자리를 잡은 거죠. 본도, 갈라디아, 비스두니아, 또 갑바도기냐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할 때, 나그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나그네지만 특별히 터키 쪽에 와서 사는 것도 나그네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이렇게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봅니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나그네 서름이라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나그네 서름. 알아요? 모르나 봐. 나그네는 서럽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정착하고 싶어 해요. 아유, 이자 좀 가지 말고 좀 집 좀 하나 사가지고. 애가 몇 명입니까? 애가 4명입니다. 오, 안 됩니다.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애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집 없는 서러움. 그래서 집을 하나 꼭 장만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조금만 기간이 되면 또 올려달라고 하는 또 서러움이 있잖아요. 집값 올려주세요.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데, 예? 20만 원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나가시고. 있는 사람의 배짱,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기득권 때문에 없는 사람의 서러움.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고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여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이나 믿음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박해받은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질성을 가지고 너무 이 세상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신학 전도사님들 가르칠 때 방을 신방, 무슨 방, 공부방, 기도방 이렇게 방을 준비하는데 꼭 하나를 더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 보따리를 하나 준비해야 된다. 무슨 보따리냐? 이사갈 보따리를 준비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배운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항상 저같이 이제 개척한 사람은 추구나 사나 이제 사실은 이 한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한 7년 하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얼마나 산뜻하고 좋아. 근데 한 군데에서 목회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천국에 이사 갈 준비를 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고생하고 지쳐있는 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무슨 말을 해서 그들을 격려할 것인가. 그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당신들을 미리 아신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결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몰래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당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어. 당신들이 그렇게 어려워도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이, 당신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뿌림을 받고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초점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 하다가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해서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알 겁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점점 변화된 것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폭삭 망했네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면 망한 게 아니고 흥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예? 칭찬도 받았지만 아이고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실 때 세 번이나 부인했고요. 야 얘들아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좀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제자들 사도들을 데리고 다 갈릴리 바다 물고기 잡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다 물 위로 걸어와가지고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아이고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는 알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잘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나 너 3번 부인한 거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살아가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공급해 주면서 사명까지 주시니까 베드로는 지금 위로가 뭔지 알아요. 격려가 뭔지 알아요. 용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기지맥진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뭘 말하느냐면 산 소망이,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 천국에 갈 사람이었지. 아유, 내 깜빡했네. 하늘에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하늘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돈. 뭐 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고. 돈만 돈, 교회 와서도 돈, 직장에 가서도 돈, 학교 가서도 돈,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돈, 돈에 파묻혀 죽었으면 좋겠어. 돈이 너무 궁색해서. 돈의 폭삭들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나서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영생을 얻는 소망이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늙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우리 권사님들 70, 80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돼요. 정말이에요. 임플란트 하고 이빨이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이빨이 다시 나요. 쭈글쭈글하다고요? 너무 그래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요 싹 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살 거죠. 예수님이 쌩쌩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차가 될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없다니까. 부패해서 썩지 않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이 아픈 자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천국에 가서 막 영어 A, B, C, D 뭐 걱정하지 마. 천국 가면 그거 없어. 언어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그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프게 수학 문제 공식이 안 외워준다고 너무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 천국 가면 싹 그거 없어. 날마다 행복해지는 거야. 이 땅이 내가 그걸 하는 거지. 썩지 않으니 냉장고가 필요 없죠.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늙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요양원이 없어요. 요양원이. 며칠 전에 우리 오강도사님 아들 이제 이번 주 지금 인사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부산의 그 목사님이 이제 섬겨야 될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 세종병원에 문상 와가지고 저를 좀 만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남아공에서 한 11년 동안 이제 유학을 하고
한 12년 만인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한국에 11년 만에 12년 만에 와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두 가지 딱 말하더라고. 첫째는 왜 그렇게 요양원이 많냐고. 요양원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자 싱글로 사는 사람이 왜 그리 많냐고. 결혼 안 하고. 두 가지가 딱 보이더래요. 두 가지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요양원이 있고 이 세상에는 싱글로 사니 뭐 어떻게 막 아이고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니 이런 거 있지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모두가 신부. 천국 가면 병원이 없고 요양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천국을 소망을 갈 때 우리는 힘이 나고,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면 안 돼요. 천국길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죠. 천국 가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악수를 하시고 열심히 믿어봅시다. 열심히 믿어봅시다. 인사 좀 해요. 열심히 믿어봅시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리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환란이 왔다고 해서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제암리. 제암리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왜 이렇게 경기도 쪽에 많으냐면 선교사들이 분배를 할 때 경기도 일대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감리교회가 많아요. 제암리도 감리교회인데 일본 이 순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만 남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가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다가 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 안에서 다 탔어요. 제암리교회 가보면 알아요. 언제 한번 가봅시다. 같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한번 제암리 한번 가보자고. 저쪽에 손장원 목사님도 한번 애양원 가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불에 타 죽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말 조심하세요. 잘한 거예요? 말 못한 거예요? 에? 말도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안에다가 다 타 죽었다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거기에서 결정에 따라서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거지.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의 스토리가 되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적 있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욕 얻어 먹어본 적 있어요? 믿음을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본 적 있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ing. 지금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믿음 때문에 욕 얻어먹은 적도 없고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한 적도 없으면 믿음의 스토리는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는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제 요셉같이 그 감옥에 아무 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에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러운 이익보다는 믿음을 선택할 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을 선택하면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 대가가 때로는 클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공산주의 김일성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성도들이 지금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을 하면.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하면 우리 실수입니다. 아니 내가 말이지 목사가 이 나라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입도 다물고 말이지. 그러면 그게 믿음인가? 제가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꿈을 꿨잖아요. 산중턱에 있는데 김일성, 김정숙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산중턱을 쑥 들어가는데 제가 한참 이 말을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몽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이 전부 목사야. 김일성 강의를 듣고 있는 꿈에. 현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꿈에.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제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성도들이 조금 더 이래서 좀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결국은 원수가 어디 있느냐, 집 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원수. 며느리가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원수가 되고 믿음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고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결정하면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심을 품고 결정을 하면 믿음의 스토리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항상 미래를 향하여 되어 있습니다. 산소망, 우리의 미래, 천국의 더 나은 본향 다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만들어진 것처럼 현재를 통해서 우리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리라. 믿음으로 하시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원수를 맺지 마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제가 사기를 당할 때 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 사기꾼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사기당하고 사기당해봤잖아요.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으면 뭐 괜찮고. 그런데 또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큰 사기를 당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훈련한다. 그 생각이 떡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싹 사라지고 미운 감정이 사라졌는데요. 지금 여기 연세 우리 치과가 이제 우리
과거에 거기에 교회를 했잖아요. 연세 우리 치과. 알아요? 어디 있는가? 근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그 사기꾼이 와 있더라니까. 여기에 키 큰 사람. 난 그런 것도 처음 경험했어요.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지막 하기 전에 도망가고 안 보이더라고.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알아봤지. 사기꾼이니까. 호리호리야 키 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사기에 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사도 사기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음의 앙금을 푸는 게 뭐냐? 화평을 길을 가는 거고 마음을 푸는 게 뭐냐? 화목을 위해서 가는 거, 화목하게. 여러분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화목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쫓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기를 바라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몇 절입니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보호하심을.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믿음의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요, 믿음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흩어져 왔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해 줬다. 하나님을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록 삶은 피폐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